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150년 전에 멸망을 받고 이제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몇 년? 죄송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70년이냐? 거기에 레위기 25장 2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왜 70년이냐? 우리 안식일 또 안식년 하나 더 있죠. 희년.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뭐냐? 6년 동안 땅을 이제 파종을 하고 이제 소출을 얻어서 먹고 하는데 7년째는 쉬어라. 그 말은 그 땅을 쉬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6년째에 되는 해에 7년 쉬게 하는 것까지 미리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째에 땅은 쉬게 만들어라. 그거를 7번 하면은 49년이죠. 그럼 50년째 희년입니다. 50년째에는 이 희년은 노예를 해방하고 뭐 땅을 돌려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일단 땅을 쉬게 하면 그 해에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전히 땅에 가서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를 안 지킨 연수를 하나님이 보니까 대략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이 땅에 있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으면 이 땅을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내용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포로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좀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포로로 보낸 게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평안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보낸 거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보낸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고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쉬게 하고 갔다 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고 간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그 나라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인물 중에 아주 인재들, 엘리트들을 먼저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더 이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엘리트들, 천재들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제일 먼저 1차 때 이렇게 끌고 오고 2차 때는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끌고 오면서 그때 같이 포로로 끌고 온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그때 같이 2차 때 포로로 옵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에스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니엘하고. 그리고 3차 때는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 외에는 이제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때 2차 때 포로가 대략 한 10,000여 명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느냐? 이 사람들이 한 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망할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 그게 또 억울하다고 합니다. 지들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다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쉬게 하면서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이 말을 했다고 친바벨론파, 최근에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친바벨론파라고 해가지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국노로 몰아붙여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포로로 끌려가냐. 지금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잘 사는데 왜 너희들 자꾸 기독교인들 복음 가진 사람들 자꾸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요. 감금을 어떻게 하냐면 깊은 구덩이에 파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고 밥을 안 줍니다. 그런 역할까지.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런 예레미야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왜 종교는 다 같이 니네만 맞다고 하냐. 시대가 그렇게 점점점 될 거예요. 그러면 복음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히려 오겠죠. 당연히 옵니다.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가요. 지금 뭐 법도 막 그런 게 제정이 됩니다. 조만간에. 이 예레미야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포로로 갈 텐데 이제 자꾸 안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하기 싫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 두드러 패고 감금하고 폭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드러 패고 막 달걀 던지고 이러면 웃으면서 하시겠습니까? 하기 싫다고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씨발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저도 막 당황이 돼갖고 얼굴 뻘개지고 막 이래 하기 싫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와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말 못하겠습니다. 워낙 가둬버리고 두드러 패고 이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치욕적이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런 거잖아요. 시위대들,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감옥에 가둬놓고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어이구 저 예레미야, 지만 맞다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다.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20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을 때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정말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이 복음을 말 안 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이 복음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조심하세요.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딱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째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저희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올 거며 성물과 그 기구들을 다 찾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이 좋아요? 하나냐의 말이 좋아요? 하나냐의 말이 좋죠. 70년이 아니라 2년만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냐가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속아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는 70년 동안 갔다 와야 된다는 건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강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왜냐?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70년이 아니라 2년만 갔다 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 막 이런 거 찾아 듣지 마세요. 그거 내게 맞는 메시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모든 답들을 다 주세요. 거기에서 답을 못 찾고 응답을 못 받는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센 표현으로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강단에서 모든 걸 다 주셔요. 아멘.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 예배로 모든 것이 안 끝난다. 분명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답 다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해답도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죠. 이 하나냐를 그 해의 7월 달에 불러가 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더 모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움과 우리 후대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니까요. 실제로 저 오늘도 봤어요. 좀비 담배라고 프로포폴 제2의 프로포폴인데 이 담배를 흡입을 하면 그냥 쓰러져요. 거기에 마비가 와요. 근육과 신경에. 그러면 좀비처럼 벌벌벌 떨거나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금지 약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벌써 다 퍼졌대요. 그런 현장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특별히 금요 철야 때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12군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말은 지역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다른 교회에서 저희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캠프팀하고 교회를 놓고 먼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빚진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때 오셔서는 진짜로 기도하셔요. 모이기를 더 힘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예레미야야, 우리가 진짜로 포로로 끌려가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며 나에게는 뭐라고 하냐? 이걸 물어봐요. 불러가지고 물어보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가라는 거예요. 그 비밀스럽게 두 번을 만납니다.
이거를 만나는 거를 발설하지 말라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걸 얘기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 다 예레미야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내용도 참 웃겨요. 이제 3차 때 포로로 와라 이건데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만약에 3차 때 포로로 끌려가면 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냐, 조롱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체면과 내 입장이 이런데 내가 가겠냐. 또 하나, 이놈의 망할 자존심. 우리 응답을 다 어디서 놓치는 줄 아세요? 이런 데서 놓칩니다. 내 체면과 내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안 오니까 바벨론에서 와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모든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18개월 동안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한테 항복을 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잘 해줄 테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똑같죠. 이 선지자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18개월을 기다렸던 이 바벨론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 그 안에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뭔가 있었나 보죠. 거기를 도망을 갑니다. 자기 가족들, 친구들, 신복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든지 있어요. 이 뿌락치들. 변절자 뿌락치가 그거를 또 바벨론에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가족들 신하들이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해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가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신하들 뭐 당연히 다 죽이고 가족 다 죽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항복을 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에 했던 일반적인 보복이래요. 그래서 신하들 죽이고 가족들 죽이는데 나중에 시드기야 왕 눈을 뽑죠.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눈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목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잡혔을 때 나이가 32살이에요. 21살 때 왕이 20살 때인가 21살 때. 그러면 32세의 왕의 아들 두 아들이면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기껏해야 10대? 중후반 이렇겠죠. 그 어린 아들이 목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봤던 장면이에요. 그 마음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사슬에 결박되어져 갖고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약탈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함락된 그 성 안을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이 너무, 그 참상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때 계속 눈물 흘리면서 본 거예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는 죽어 있고,
그 엄마 젖에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고,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적은 성경이 또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경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그 젖을 찾는데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도 상황도 우리의 체면과 입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근데 아까 요 여호야긴 있죠.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에서 어떤 대접을 하냐면 옥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왕복을 입힙니다. 왕복을 입히면서 평생, 우리로 말로 하면 평생 연금을 주어서 이 바벨론 왕과 겸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이 메시지 때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분명히. 자, 요 상태에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성경에 그 기록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때는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어디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었지 않았어요? 고레스 칙령. 그렇죠? 역사책에는 이제 키루스 2세로 돼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요. 그때에 제일 앞선 지도자로 누굴 보내느냐? 총독 수룹바벨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근데 잘 보세요. 일단 바벨론은 무너졌고 페르시아 왕국이 섰는데 총독을 보내려면 페르시아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 식민지 때도 일본의 총독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진짜 포로가 아니니까.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2차 때는 학자 에스라를 선두로 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고, 3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성전 건축.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스톱이 돼버렸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누구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유대인이라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죠? 광야에서부터 성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과 이 지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방해를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근데 이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저 페르시아 쪽에서 이 경제도 보태줬어요. 가서 성전 재건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럴 만하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표현으로 잡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우상도 많았을 거고 굳이 뭐 그 성전이 중요하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방해를 해요. 16년간.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물론 이게 한참 전입니다. BC 뭐 400년 요 상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반대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에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어 놓은 경제가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주어 놨는데 그거를 건축에 쓰지 않는다. 방해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다른 분에게 응답을 줘서 건축을 해 나가시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건축을. 그래서 그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선지서가 학개서입니다. 또 스가랴. 학개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그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다 새 나가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개서 2장에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말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말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학개가 한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거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면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업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창원에 있었던 교회도 건축을 했는데 돈 많은 분들이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이 건축을 위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건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도 나옵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끝나야 되네요. 요거 하고. 자, 그래서 속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응답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서론하다가 끝나겠는데, 언약을 붙드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일도 만드시고 사건도 일으키시며 만남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도 무너뜨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돼요. 특히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건축이 진짜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 중에 전도가 건축이기도 하고. 자, 다 놔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운전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차를 탔는데 무조건 편하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름 제가 배운 거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이제 저희 지교회당의 권사님도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면 절대 안 주무세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 안 주무시는데, 제가 화요 집회를 갈 때 운전을 해갔는데 처음으로 주무셔봤대요. 평안하게 갔죠.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야간에는 신학교를 가고, 거기가 이제 개혁교단이었어요. 야간에는 4시간 동안 신학교를 가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운대에 있는 저 롯데 아파트 노가다를 했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낮에 힘들더만요. 그 각 층마다 이 기술은 없으니까 그 쓰는 거예요. 쓰레기라든지 시멘트 가루들을 쓸어서 담아야 되는. 끝날 때는 코가 안 풀어져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 시멘트 가루가 코를 막아가지고 힘들더만요. 근데 이제 이 쓸 때에 층마다 이렇게 쓸잖아요. 높은 층을 올라갈수록 쓸 때 물크덩한 게 이렇게 쓸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고층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저 밑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못 내려가고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쓸 때 이렇게 물크덩하고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야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자리가 났다고 해서 이제 사장님 차를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끽 서거나 빨리 출발하거나 이러는데, 제가 끽 서면 뒤에서 사장님이 김 기사 이래요. 그 말은 이렇게 쿡 했다는 거죠. 본인 자고 있는데 운전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운전할 때 끽 쓰면 안 되고 팍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저는 그때 신학생이니까 처음으로 회식을 했어요. 한 직원 20몇 명 돼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기사 술 한잔 하지? 그러면서 따라줬어요. 이렇게 따라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교회 다니고 신학생인데 지금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야이 사장이 주는 거를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이 취하고 오만 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때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맨정신으로 노래방을 가고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다 술 취해 갖고 노래방 갖고 탬버린 치고 막 노래를 하는데, 제가 맨정신으로 처음으로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옛날에 내가 저랬겠구나.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만요.
술이 취해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술이 취해갖고 막 이래갖고 막 넥타이 머리에 묶고 휴지 풀어갖고 막 춤추는데 무슨 이 왜 그 살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같이 저도 노래 부르고 놀았어요. 맨정신으로. 그리고 마치고 이제 사장님하고 다른 분들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회식 자리가 왔어요. 회식 자리가 와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먼저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야, 김 기사한테 절대 술 주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저를 아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기사면 사장님 저녁 스케줄에 제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 기사는 신학교 가야 되니까 6시에 가, 저녁에 스케줄은 내가 운전해서 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시로 이 사장님 사모님을 어디를 모셔다 드렸냐면 저 그 해운대 앞에 수영구에 점집을 항상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면서 그때는 제가 막 복음을 이렇게 많이 알거나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그거 귀신한테 하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망합니다.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부산에서 재활용품 이런 거를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구들이 있잖아요. 그 구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입찰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업체였었어요. 이 회사에서 제가 기사 일을 하지만 사장님을 돕는다고 포크레인도 배웠고 지게차도 다 했어요. 그때 만능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운전도 하고 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 보고도 그랬어요. 이거 계속하면 무너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나중에는 이제 공장에 불이 타거나 이러면 그 철거 그거까지 같이 하셨는데 제가 한 번은 공장에 불이 난 데를 사장님이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었어요. 이 뚜껑도 없이 이제 철 구조물만. 근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높이가 아파트 한 4, 5층 높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섬뜩해요. 미끄러져 가지고 끝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왔어요. 저는 이제 RTS를 가야 돼 가지고 울산으로 갑니다 하고 인사도 드리고 왔는데 몇 년 뒤에 이 사장님은 진짜 이거예요. 고아 출신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서면에 있는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이분이 지었어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이 포대에 돈을 싸들고 왔대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고아 출신인데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이 싸움도 잘해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 강목 크대먼 거를 이렇게 들고 막 휘두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중에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런 철거하는 데를 한 군데를 가서 직원하고 같이 이제 뭐 견적을 냈나 봐요. 견적을 냈는데 이 불에 타 있는 이 공장의 이 철근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철근이 쓰러졌는데 직원이랑 둘이 옆에 있었잖아요. 이 철근이 끝이 이 사장님한테만 가버렸어요. 이 직원은 살고 이 사장님만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사모님 보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재앙이 오니까 그런 거 하루 다니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하고 빨리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다 못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특별히 저희들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찾게 하시며, 이 건축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시은으로 되어진다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증인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축을 위해